여러분 여기에 초가 하나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초를 이렇게 불을 붙이면 이 초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쭉 이렇게 초 자체가 연료잖아요. 그래서 초가 연료를 쭉 태우다가 나중에 초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제가 이 초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도 이런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료를 태우면 이렇게 초가 이렇게 사라지듯이 감정도요 잘 느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도 연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우는 거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막 억압하거나 막 감추지 않고 막 울잖아요. 그냥 1시간 동안 막 울고 이제 다 울고 나면 배고파서 뭐 엄마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잘 울고 나면 그 감정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감정을 쓴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제 감추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슬픔과 분노가 사실 괴롭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막 슬픔과 분노를 타인에게 쏟아냈을 때 혹은 타인에게 이렇게 쏟아짐을 받았을 때 내가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부모가 슬펐어. 내가 너무 괴로웠어. 뭐 부모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래서 분노와 슬픔이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자꾸 눌러요. 그래 이거는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위험해. 이렇게 막 누르고 참고 해요. 그러면 참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참은 거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빵 폭발을 합니다. 근데 빵 폭발할 때 나오는 그 한마디와 또 그때 나오는 어떤 눈빛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줘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시 난 왜 그러지? 이러면서 다시 또 참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제가 만나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많이 참습니다. 막 참고 아이에게 잘하려고 하다가 막 참고 빵 터지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후회하죠. 난 왜 그랬을까? 뭐 이러는데요. 그게 왜냐면 억압된 거는 결국에는 압력밥솥처럼 팍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냥 막 아무에게나 쏟아내고 막 아이에게 쏟아내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 것은 또 옳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그 둘 다 양쪽 다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이 감정이란 게 하나의 에너지다. 예.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느끼는 것이 필요한데 함부로 타인에게 쏟아내거나 아니면은 내 안으로 억누르는 거, 이 둘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느껴줘야 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여기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억압된 감정이 이제 언제 올라오냐면 보통 이렇게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뭐 우울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슬픈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거나 뭔가 재미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런 게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되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은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새벽 이렇게 밤에 딱 되는데 갑자기 막 너무 우울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픈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해도 막 자기를 아프게 하면서 같이 감정도 아프기도 하고요. 막 이러는 자기 표현 하나의 표현인 거죠. 근데 자기를 또 해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궁극의 원인이 내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억누르려고 막 더 바쁘게 일을 한다든지 여유 없게 한다든지 막 과하게 술을 마신다든지 막 뭐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려고 회피하거나 억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느끼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을 느낄 때 일단은 당장은 괴롭겠지만 이것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슬픔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그때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근데 보통 이런 슬픔을 느끼고 이런 분노를 느끼는 자기 자신을 또 막 싫어해요. 넌 왜 그렇게 사랑이 없니? 넌 왜 그러니? 이러면서 막 또 자기를 막 뭐라고 하면은 더 슬퍼요. 그리고 더 화나요. 그러니까 또 그게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보면은 슬프고 화난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나를 툭 치고 갔어. 그럼 나는 무시받았다고 느꼈어. 그냥 그걸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 왜 내 무시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일단은 난 무시받은 것 같은 거예요. 무시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데 그거 감정을 느껴주고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속상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돌아갑니다. 친구가 진짜 무시한 건가? 아니면 진짜 잘 모르고 한 건가? 그런가? 그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상황이면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데 일단은 이 감정을 느껴고 내가 무엇을 원했었고 무엇 때문에 화났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펐는지 두려웠는지 이런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보통은 이제 나를 찾아간다. 나를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듣는데요. 나라는 것은 즐겁고 슬프고 두렵고 화나고 즐겁고 두근두근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나거든요. 이게 나입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화났었지?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슬펐었지? 나는 배려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분노를 억압하고 억눌러 놓으면 사실 나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속에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전부 다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도 잘 느끼시고 슬픔도 잘 느끼시고 화난 거 느끼시고 즐거움도 잘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느끼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슬픔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슬퍼.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서 계속 아파서 슬퍼. 이런 분노를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이렇게 느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잘 적어놨어요. 심지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 적을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냥 분노를 쏟아내요.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시편을 보면요 정말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 가지 감정 단어들을 20가지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드리고 싶은 과제는 뭐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숨김없이 한번 내 감정을 다 드러내보고 표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은 아무에게나 쏟아내거나 또 외면하거나 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느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양이 많을 때는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뭐 상담을 받는 일도 또한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감정을 다 느껴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감정을 잘 느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